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너무 잘하시네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뭐죠? 은사장이라고, 은사장. 그죠? 은사장. 그래서 뭐 방언이 어떻고 예언이 어떻고,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때문에 목사님들끼리도 싸워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 치료의 은사가 있냐 없냐, 뭐 예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 목사님들끼리도 싸우고, 또 교단마다, 저도 다른 교단 목사 만나면 싸우거든요. 뭐 이래서 이렇게 싸워요. 근데 목사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끼리도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뭐 은사고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장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실 이 은사를 되게 존중해요. 은사는 분명히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 은사 받으셨잖아요. 은사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이 장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렇게 막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뭐 음행 문제, 뭐 당파 짓는 문제, 참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무셔도 돼요. 지난주에 약속했고 앉았잖아요. 지금 한 2분 정도 주무시는데 그냥 편안히 주무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 제가 해볼게요.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 중에 차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고린도 교회 하면 저는 이제 딱 차별 심각했습니다. 특히 누가 누구를 차별하냐?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만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주보에다 광고를 하죠. 뭐 맨날 광고하잖아요. 행축이 D 뭐 14일, 뭐 D 6일 막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만찬이 있으면은 예비 광고를 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광고를 해요. 자, 그 성만찬 주일이 딱 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자, 시작.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저기 보면 먼저 빨간 글씨 보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만찬이 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성만찬식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부자 그리스도인들, 부자 고린도 성도들은 뭘 했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그날 온전히 예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먹기만 한 게 아니라 다 먹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반찬, 고기, 포도주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그 다음 누가 오냐? 가난한 성도들이 뭘 하고 오냐면 일을 하고 왔어요. 일을 쫙 하고 왔습니다. 일을 하고 쫙 왔는데 뭐가 없어요? 성만찬에 사용될 포도주, 음식, 반찬, 고기, 빵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성만찬식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빨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일도 안 하는데 먹을 거는 다 먹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분개하면서 쓴 서신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중에서도 1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평민이고 노예예요. 그래서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만찬식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배가 고팠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 독점. 은사를 다 독점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뭐 무식한 사람, 뭐 물고기 잡이 이러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업가였어요. 가버나움에서 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부자였고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다? 아무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운 사람만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이 은사들을 다 독점한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뭐 성경을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수사학을 배운 적도 없고 글도 잘 모르니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늘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성만찬에 나오는 빵 한 조각 먹지 못하고 저곳에서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은사 발휘하는 장면만 계속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두 번 보면 괜찮은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런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은사 발휘하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상한 거죠. 아니 이게 복음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를 이곳을 방문해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배 단위도 자주 가셨잖아요. 비천한 동네 저기 나병 환자들의 동네에도 가서 낮은 사람 섬겨주고 세워주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 부자들이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은사들을 독점해서 모든 주목을 다 받고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쭈구리처럼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교회가 맞는가 늘 주눅들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을 누가 다 했냐? 가난한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화면을 올려주시면 바나우소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 부자들은 이 힘들게 일하는 이 육체적인 노동을 바나우소스라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웃기게도 운동하는 건 좋아했거든요.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건 좋아하는데 열심히 가서 뭘 나르고 이 행동을 바나우소스라 그러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귀족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왜? 일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습니다. 교회 안에 허드렛 일을 누가 다 했냐? 가난한 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절을 한 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저기서 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절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는 이제 귀가 중요합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레코 로만 1세기 시대에 잘 만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신체가 있잖아요. 더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는 뭐냐? 철학을 사용하는 기관. 하늘이랑 머리가 가깝잖아요. 플라톤은 머리 하면은 어떤 사람 머리라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뭐 제사장, 정치가였습니다. 최상위 지배층이 머리예요. 눈은 뭐냐? 진리를 눈으로 파악하잖아요. 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이 눈이거든요. 눈도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상류 엘리트를 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은 누구냐? 기술, 제작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민이나 자유민을 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귀는 누냐? 수신하고 복종하는 거죠. 배우지 못한 평민이 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들으셔야 하지만 누군가 카페에서 대화할 때 여러분 말하는 게 좋으세요? 듣는 게 좋으세요? 난 듣는 거 좋아요 하는 거 다 뻥이에요. 다 말하고 싶어요. 나도 말하고 재밌게 하고 싶지. 뭘 다 듣고 싶어. 그만 듣고 싶은데 아무튼 다 그렇대요. 성품이 좋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지 계속 들으면 진짜 힘들고 집에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10대 3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귀는 뭐냐? 제대로 되지 못한 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복종하라고 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발은 뭐냐? 육체 노동, 흙 먼지죠. 한마디로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귀 같은 자들, 발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사실 가난하지만 신실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무엇하냐면은 12장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위로가 무엇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위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로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무엇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누가 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저는 평민이고 하층민이고 또 어떤 성도가 저는 노예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모든 힘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은, 그들이 무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도 저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경멸하면서 힘든 일을 다 시킵니까? 막 상담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권면했냐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요, 주님 믿으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을 언젠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했는지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님, 여러분 결코 비천하지 않습니다. 당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층민이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그 가난한 성도에게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위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여러분,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 요긴하다가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 세굴라 뭔 뜻이죠?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하신다. 다시 세굴라. 아니 무슨 뜻이에요? 세굴라 왕의 보석. 포이에마. 제가 지난주에 전도 나가서 9분에게 물어봤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맞히셨고요. 손바닥에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까지 드렸는데 아무튼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성도에게 바울이 요긴하고가 아니라 당신은 아낭카이오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낭카이오스. 그런데 아낭카이오스가 어떤 뜻이냐면 요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번 화면 올려주시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럼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가여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 없으면 나 안 돼. 네가 반드시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해볼게요. 권순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천하지만 열심히 몸된 교회를 막 위해서 섬기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요. 권순일,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의 가난하지만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위로였죠. 자, 마지막 위로입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실까요?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극티잖아요. 하나님 엄청 차별해요. 자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참 많다. 그런데 나는 뭐 부자 그리스도인, 뭐 은사 많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주목받는 그 그리스도인, 뭐 그들도 귀하겠지. 그런데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하지만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섬긴 봉사하는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더 귀해. 차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차별하신 하나님으로 할까 하다가 많은 논란을 낳을 것 같아가지고 바꿨는데 오늘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권순일, 너 없으면 안 돼. 자, 자기 이름 넣어서 너 없으면 안 돼까지 시작. 땡땡땡,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성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게 아니라 위대한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그 송구영신 콘서트 있죠. 저는 아쉽게도 2년 연속 출연을 못했어요. 작년에는 어떤 참사가 있어서 못했고, 이번에는 교구가 아니라서 참석을 못했는데 나도 되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털 다 밀고 막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 바리깡 한번 밀까? 한번 충격 한번 줘 이러면서 막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참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없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뒤에 있는데 제가 PD였거든요. 야, 이게 된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교육자들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순종을 넘어 뭐예요? 순종보다 뭔가를 더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이렇죠. 성도님들도요. 행축을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우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불가능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별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회도 가고 싶지도 않고 어떤 교회 부럽지도 않아.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랑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은 받는데 허드렛 일을 안 해요. 그런데 한성교회는 어때요? 부자인데 허드렛 일을 해요. 아멘? 부자거나, 여러분 부자거나 뭐 중간층이나 여러분 어떤 뭐 통장이 얼마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냐? 주님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어떤 허드렛 일을 했겠어요?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나무도 어떻게 하고 조경도 여러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배달도 가고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 사실 전도하는 일이 더 허드렛 일인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전도는 치사한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신동엽 있죠, 개그맨 신동엽 그 씨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대요.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잖아요. 지난주 주일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어요. 10몇 년 만에. 근데 그 친구는 저희 동기들에게 돈을 자주 꾸고 안 갚는 친구예요.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저한테 주일에 연락이 왔는데, 순이라 무슨 계속 말을 돌려야 빨리 말해 그랬어요. 빨리 말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왜 그래봤어요. 왜? 물어보니까 뭐 애기 분유값이면 당연히 쥐죠. 근데 보니까 결혼 10주년인데 뭘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없으면 하지 마. 그렇게 자꾸 빚만 되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사랑의 조언이요. 없으면 안 해야 돼.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얼마나 치사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제 친구보다 훨씬 더 치사해요. 전도 나가서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뭐시. 옛날에 제 교구할 때는 우리 지역장들 가면은 제가 목사 티를 안 내. 처음에 작전이 그래요. 처음에 목사라는 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쓱 와. 신천지 약간 따라하는 작전도 있는데 이렇게 싹 오면은
이렇게 막 처음 만난 척하고 작전을 짜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목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목사라 그러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인데 나도 치사하게 뭐라 그래요? 한번 오세요. 막 하면 안 온다 그러면 또 무릎 꿇고 오세요 하고 그 다음 주 또 가서 오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치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 교회의 그 칭찬받는 성도들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얘들아, 행복 한성교회 2026년 행복 전도 대원들아, 너희들은 나의 아낭카이오스야. 너 없으면, 너희들 없으면 안 돼. 내 일 못해. 행축 못해. 너희 없으면 내 나라 확장시킬 수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 못 구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전도하는 일 참 이 말도 안 되기 힘든 일인데 여러분 참 그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너희 없으면 안 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왕의 보석 같은 존재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다 라고 깨달았는데 오늘 깨달은 진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냐? 얘들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행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들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마워, 너 없으면 나 안 돼 라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행복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부터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좀 더 당겨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가장 큰 허드렛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이 어겨지며 부정함이 넘치는 그 시장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비천한 자의 마을인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서 그 아프고 비천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 전도의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없지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런 존재로 격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부자 성도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위해 커다란 일을 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낮은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치사한 말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아난카이오스 너 없으면 난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을 시간 들었사오니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구하며 가장 허드렛 일인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고 치사한 말을 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을 위해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행축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품었던 태신자들, 길에서 만났던 모든 영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들에게 관계맺기 선물을 전달하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이 높은 자존감으로 큰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세울 게 없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난카이오스다,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높은 자존감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도 다무당하게 행복하게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어겨지며 더러움이 가득한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마을이라고 하는 베다니에 가서 아픈 사람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행복전도대원들은 주님의 그 말씀과 정신을 본받아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얘들아,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만 갈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당당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칭찬을 들으며 전도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